오늘은 추석에 돈 100 보내고 전화 한 통 없는 아들놈은 과연 옳은가? 추석에 돈 100 보내고 전화 한 통 없는 아들놈은 과연 옳은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화 한 통 없는 아들도 아들의 싹퉁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었는데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름 순화시켰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 하나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역하고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후임이 전역하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가느니 사업을 하느니 이런 부모님 허리 휘는 얘기만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형편이 어떻게 되냐 얘기하다가 나중에 잘 돼서 갚으면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진짜 딱 갚고 손 털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부모님 힘에 좀 붙이게 밀어달라 하는 게 조금 면목 없어도 그거 기반으로 나중에 잘 돼서 잘 모시겠다는 나름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진짜 반사적으로 그랬어요. 못 갚어. 못 갚어. 그건 포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갚아도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받은 거, 돌려드린 거, 액수 따져 대차 대조표 만들어 봐도 객관적인 액수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한 얘기예요. 한번 그러면서 공부 따져봤어요, 둘이. 여태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등학교 때 미국 보내주고 대학 등록금에 또 대학원에 사업에 그때 마침 대학 졸업 때까지 평균 3억인가 든다는 기사가 그때 그 즈음에 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넌 분명히 이 3억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냥 평균이라고 따져서 3억을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돌려드릴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드려야 1년에 1200 30년 좀 안 되게 걸릴 텐데 그러면 이자와 물가 상승분은 고사하고 그냥 딱 원금 정도 돌려드리는 거라고. 네가 돈 100씩 30년 동안 하면. 근데 너 과연 네가 계획하는 거 과연 한 달에 100만 원씩 부모님께 용돈 드릴 만큼 잘 될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오히려 너 결혼하고 애 생기고 집 장만하고 정말 인생의 고비마다 네 가정 꾸려나가는 거 부모님이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주셨지 그 후에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갚을 것 같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나중에 잘하겠느니 갚겠느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아이고 이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래요 내리 사랑이죠 하고 그냥 면목 없이 그냥 납작 엎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걔한테 하는 얘기긴 했지만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어릴 때 이 친구보다도 더 강하게 생각했어요. 옛날 어릴 때는 제가 커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거라고 무슨 근거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줄게요. 어디도 보내줄게요 하면 부모님은 이제 듣기 좋죠. 이제 큰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널 믿는다. 네가 우리 집안을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냥 든든하게 세워가라. 그 전까지 넘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워가라. 기대한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이제 차츰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그 군대에 가 있을 때는 이미 이제 제가 신대원을 가야지 사역을 해야지라고 계획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물론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감사함으로 모든 게 족한 줄 알지만 실상 이게 되게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그런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 호언장담처럼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어디 보내주겠어요. 이건 일단 불가능해졌고 그나마도 그건 고사하고 제 동년배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부모님께 하는 정도도 사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그러리라 생각했고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도 막내 동생이 아직 대학원생인데도 성악하거든요. 이것저것 아이들 레슨도 하고 뭣도 하고 되게 부지런히 살면서 형편이 오히려 나아서라기보다는 또 열심히 살아서 그렇겠죠. 마음이 그래서 부모님께 이것저것 지금 도와드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하면 매번 자기가 계산하려고 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한 번은 걔 본인은 정작 잘 기억 못할 텐데 어머니랑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그냥 평소에 이제 집에 오면 그냥 저 왔습니다. 모임 장소에 저 왔습니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집안의 기둥 막내 왔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집안의 기둥은 저였는데, 저 오면 뭐 부모님 우리 집안의 기둥 장난 아니야 이랬는데, 지가 돈 좀 번다고 이렇게 집안의 기둥 이러고 왔으니까 그때 솔직히 자존심도 좀 상하고 뭐 괘씸하기도 했고, 차라리 뭐 그래 너라도 좀 버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뭐 돈을 잘 뭐 벌지 못하니까 그래서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좀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그래 엄마 아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도 보내줄게요 저기도 보내줄게요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 부모님과 내 관계에서도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요즘 좀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요구가 매우 버거워지고 있어요. 요새 가뜩이나 이래저래 뭐 교회 일도 그렇고 신경 써서 처리할 일 많은데, 애 둘이랑 아내는 돌아가면서 아프고 어린이집 자리는 안 나와서 제가 요즘 몹시 피곤한 상태인데, 30년 넘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 저예요. 저를 이제 결혼해서 내보내고 이제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지만, 또 요새 또 손자들이 이제 눈에 밟혀가지고 어머니가 맨날 전화는 왜 안 하니, 우리 너무 안 모이는 거 아니니. 아니 3일 전에 모였는데 아니 이번 주 아빠 생신인데 애들 다 데리고 모여야지. 근데 아빠 생신이었어요. 아빠 생신에서 모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4일 전에 제 생일이었고, 그 하루 전에 제 아들 민우 생일이었어요. 그 모든 생일마다 다 모이자니까 제가 좀 버거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즘 속에 여기까지 올라온 생각이, 좀 봐주세요. 그만 좀 하세요. 바빠서 못 갑니다. 전화는 뭐 글쎄 나는 원래 좀 전화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 모르세요? 심지어 군대 저 일병 때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도 일주일에 2번 전화한 적 없었어요. 막 이렇게 그냥 이 항변이 목에 나왔다가, 그랬다가도 이거 뭐 큰아들이라고 있는 게 아버지 환갑에도 뭐 별로 못 해드리고, 오히려 없는 와중에도 자식 줄 거 손자 줄 거 마련해서 가져오시면, 아니 뭐 이런 걸 다 하면서도 담보도 하지 마세요 하면서 넙죽넙죽 받기나 잘하고, 또 모인다고 해도 차도 없고 얼마 전에 또 면허까지 없었어가지고 그나마 만나는 것도 제가 찾아뵐 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부모님이 찾아올 때가 많고, 이런 면목 없는 사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만 만나요 라고 할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아이고 그래요 내 연락이라도 자주 해야죠, 네 말씀하십시오, 빚진 자가 듣겠나이다, 제가 힘들어도 한 번 더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납작 엎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타산적이고, 어떻게 타산적일 수도 있고 얄팍하기도 한데 정말 그렇게 돼요. 제가 좀 얄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그래 이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왜 제가 예전 철모르던 시절 막연히 기대하던 대로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하고 그랬으면, 진짜 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조금은 덜 만나 뵙고 조금은 신경을 덜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추석이라고 명절이라고 돈 100, 200 이렇게 턱턱 안겨드릴 수 있었으면, 어쩌면 진짜 당일날에도 전화 한 통 없는 아들놈이 됐을지도 몰라요. 마치 그 몇 푼 되는 돈으로 부모님께 할 도리 다 했다는 듯이, 그 은혜 다 갚을 수 있다는 듯이, 나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지금은 집에 막 들어왔으니까 한숨 돌리고 좀 이따 전화하지 이러다 까먹고, 언제쯤 한번 가봐야지 하다가도 결국 닥치면 바쁘니까 못 가보고, 이렇게 됐을 확률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제 수준이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그래 내 수준은 진짜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정말 딱 좋은 은혜구나, 내가 부자가 아닌 게 여러모로 다행이구나, 나도 부모님도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차라리 이게 낫지 싶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잘 못해드린 건 정말 면목 없는 일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니 이 면목 없음이 바로 제가 아들 된 도리를 그나마 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물론 성은 안 차시겠지만, 그래도 뭐 그래서 그나마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이게 좀 낫지 않으실까. 제가 물질적으로 못 해드려도 제가 그 면목 없음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좀 잘하려고 하면 그게 돈 100보다 좀 낫지 않으실, 이건 좀 물어보진 않았고 정작 그게 돈 100이 더 요긴하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관계로 다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 주제는 구원의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옳지 않은가. 우리 인간의 선한 행동이 일정 부분이라도 중요하고 유의미한 공로가 된다는 발상. 다시 말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어떤 좋은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죄인이 아니고 좀 나은 사람 혹은 좀 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그 발상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치에 맞지 않은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뭐죠? 오직 은혜예요. 오직 사랑이에요. 공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답이 진짜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면목 없을 정도의 불공평만이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만 해도 우린 다 못 갚는다니까요. 100만 원씩 30년 갚아도 이자, 물가 상승분 다 빼고 원금해도 못 미쳐요. 근데 여기 100만 원씩 용돈 드리는 분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만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부모님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견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받은 애는 어떻게 공로로 갚겠어요?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잘하면 그게 뭐 10,000분의 1이나 되겠어요? 이 세상 주관자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어떤 공로로 갚을 수가 있어요? 티도 안 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티도 안 나요. 사랑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드리는 변변치 않은 것들 이쁘게 봐주시는 거지, 그것 자체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건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듯이 어디까지나 관계고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올망졸망한 그나마 드리는, 가져오는 변변치 못한 게 그나마 예뻐 보이시는 거고, 그러니까 더 사랑이 돈독해지고 하는 거지,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의 공로나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을 정도로 변변찮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랑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은혜 갚음의 의미에서만 보면 그냥 면목 없고, 예, 하나님 제가 면목 없습니다. 제가 늘 은혜만 받습니다. 또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제가 드리는 거 없어요. 이제 다음에도 드릴 건 사실 없을 거예요 하고 그냥 면목 없는 관계가 우리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정확한 진수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도 공로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듯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조차 공로나 율법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게 은혜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 자녀됨의 사랑의 관계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어요. 뭐 얼마나 하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요? 그 공로주의, 그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내세운 그 상황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서냐고요. 그들이 그렇게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당당함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것만 많고 내세울 건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공로주의, 율법주의가 당당함을 가지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이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뻔뻔해도 내가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냥 면목 없습니다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짝 떼어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계산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타락한 한국교회,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따져보면 내가 면목 없긴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잖아요. 쟤보단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당당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모님께 면목 없어 오히려 할 도리 다 하고 있다, 면목이 없어 오히려 더 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땅한 생각이지만 또 그렇게 생각이 든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단지 못하는 거에 더해서 저보다 잘하고 있는 막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겸허해진 거예요. 만약에 막내도 저랑 똑같이 못했다, 아니면 반대로 저보다 더 못해서 삼형제가 하나같이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 제가 제일 낫다 했으면
저 이렇게까지 면목 없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겸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요새 다 그렇지. 요새 젊은 세대 가난하잖아. 요새 청년들이 얼마나, 청년은 아니지만 아무튼 요새 내 나이대가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이건 사회 전반의 문제야. 난 사역하는 중에도 그래도 그나마 최선 다하고 있잖아. 그래, 내가 제일 낫잖아. 이러고 오히려 당당해졌을지도 뻔뻔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로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해악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그들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정죄함으로써, 깔아뭉갰으로써 자기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하고 차마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서 그나마 내가 당당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이나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님 믿던 사람들 은근히 차별하던 교회 내 유대인들, 우리와 똑같아지려면 너희도 할례 받아야 한다 그러던 할례주의자들이 그랬고, 우리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큰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야 먹어버린 저 아들이라고 동생을 표현하면서 나에게는 왜 염소새끼 하나 안 줍니까?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동생, 나보다 못한 동생을 따지면서 나보다 못한 동생을 깔아뭉개면서 아버지께 따지고 있어요. 아버지 왜 나에게 염소새끼도 안 줬으면서 쟤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고 따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 걔하고 비교하지 말고, 동생한테 잘해준 거 일단 비교하지 말고 그냥 큰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만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은혜를 안 받았어요? 손해를 봤어요? 아니에요.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식으로까지 대들고 있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아버지께 잘해드렸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둘로스,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다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좀 리얼하게 의역해보자면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좀 너무 서건가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머슴처럼 일했는데, 아버지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엄청난 노동 착취라도 당한 것처럼, 자기가 엄청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악덕업주도 아니고 그를 그렇게 고생하고 괴롭히고 그의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 탕자의 회상에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탕자가 어려운 일이 있고 주염 열매 먹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회상했죠? 아버지에게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조차도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는 품꾼한테도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큰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아버지가 인색했을 거예요? 인색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분명 큰아들에게 해줄 거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아버지에게 큰 은혜 큰아들은 받았어요. 큰아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수고했다는 거, 자기가 정말 머슴처럼 일했다는 거, 아버지께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아버지가 잘해준 거에 비교하면, 그가 그때까지 그 대갓집의 큰아들로서 누리고 살았던 그 물질적인 것만 비교해봐도, 물질적인 그 조건, 그 풍요에 비교하면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랑 큰아들 그냥 둘만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요, 그거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 비하면 변변치 못해요. 면목 없어요. 더 열심히 할게요. 이 얘기밖에 나올 수 없는 관계인데, 작은 아들을 끌어들여서, 나보다 못한 사람 끌어들여서, 아니 쟤보단 내가 낫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러고 아버지한테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버지였으면, 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머슴처럼 섬겼다고 그랬냐? 진짜 머슴살이가 뭔지 한번 알려줄까 하고 아주 박살을 냈는데, 정말 이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 정말 너무나 선량한 아버지, 그에게 크나큰 은혜를 준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을 빌미로 거꾸로 공격하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당함이 뻔뻔함으로 변할 때, 율법주의, 공로주의의 해악 두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첫 번째 해악이고, 두 번째 해악은 뭐냐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요.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마저 부서져 버려요.
그 둘째 아들을 빌미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빌미로 당당해지고 뻔뻔해지는 순간 관계가 파괴돼 버려요.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습니다, 이렇게 나옴과 동시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거는 무슨 원문의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당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어는 이 아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정확히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동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쟤보다 내가 낫습니다, 어디 한번 쟤랑 나랑 비교해서 그 공로 따져봅시다 하고 나서는 순간 사랑의 관계요, 은혜의 관계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은 물론이고 큰 아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줬던 그 관계는 싹 사라지고, 나의 공로를 제대로 평가해 주십시오, 내 공로를, 내 수고를 제대로 그 값을 주십시오 하는 거래 관계가, 날카로운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자랑을 서로 주장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설교 제목대로 돈 100 넣었다고, 내가 할 도리 다 했다고, 할 도리보다 한참 안 되는 거지만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관계는 파괴되고, 어때요? 전화 안 하는 거예요. 할 만큼 했으니까. 쟤보다 내가 나으니까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 사실 민우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내랑 같이 종종 하곤 합니다. 얘가 되게, 그만할게요. 가끔 하곤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애를 낳기 전에,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세상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고 뭘 하고 뭐라고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를 낳고 얘가 뭐가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저의 성취나 저희 어떤 것보다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게 되면서 그 성취로 인해서 평가받을 수도 있겠다, 애가 잘 되면 그걸로 내가 거기에 희망을 걸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확 늙은 느낌이 났는데, 아무튼 둘이 앉아갖고 얘가 똑똑한 것 같아, 얘가 나보다 똑똑한 게 아닐까, 얘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둘이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다가 애가 어디 교육받고 영재 교육받고 하다가 그러다가 인성교육이 잘못돼서 또 아버지 그냥 제가 할 만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냥 제가 할 만큼 넣어드릴 테니까 저 바빠요 뭐해요 그러면 그런 거 싫다고 둘이서, 걔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둘이서 결론 내버리고 우린 그런 거 싫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 우린 원치 않아 그러고,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관계가 중요하지, 열심히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다는 걔는 그런 얘기는 이런 방법도 안 했는데 그렇다는 거, 얘가 나한테 아버지 용돈 넣어드렸으니까 다음 추석에 못 뵙겠고 다음에 설날 때 봬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얼마나 열불이 터질까가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그러면 당장 갖다 치워라 하고, 너 당장 이리 와라, 너 당장 일도 다 때려치우고 이리 와라 하고 그냥 불러드릴 것 같아요. 용돈이 요긴한 저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갖다 준다면 그게 너무나 요긴하고 그게 솔깃할 저도 이렇게 갖다 치워라, 그런 거 필요 없다, 네가 부모한테 할 도리 다 하는 걸 나는 오히려 원한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공로할 테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행할 테니까, 행위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할 도리 이걸로 할 테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소홀히 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자유할게요, 저는 이 행위로, 이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해질게요 하고 나서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공로주의, 율법주의는 첫 번째 남을 깔아뭉갰과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로 더해 주시는 그 관계를 모두 희석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주의, 공로주의의 세 번째 해악이라고는 좀 그렇고,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가지는 허점이 있어요.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윤리에는, 그래요, 행위 교정에는, 좋은 행위를 하게 만드는 데에는 강점을 가진다. 그래,
그래도 당장 뭐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잘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런 발상도 사실과 달라요. 선한 행위를,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인해서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표피적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율법주의자,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큰아들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 공로주의자들이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실히 담당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율법주의로, 공모주의로, 교만에 가득 차서라도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공로주의자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절대로 관계에서 나오는, 관계를 중시하는 이신층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 신학이, 그 발상이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돈 100만 원 주고 전화 안 한 아들은 돈 100만으로 공로주의를 삼기 때문에, 공로주의자나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돈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 100만 원 준 거예요. 만약에 그 돈 100만 원 주고 전화 한 통 안 하던 아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부모님과 더 친밀해지고 부모님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100만 원보다 용돈을 덜 줄까요? 더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주의 공로주의자가 그렇게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내세워서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있고, 공로로 내세울 만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율법주의 공로주의 때문에 일을 잘하고 정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만약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태까지 교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로로 율법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정말 내가 겉껍질에 열심히 해왔던 그런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으로 사랑을 살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뜨거운 능력으로,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율법주의 공로주의의 해악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 공로주의, 율법과 공로, 그런 선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겉껍질의 열심, 그런 표피적인 열심으로 사람들, 진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욕구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하찮은 싸움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들어가게 된 사람은 율법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 하는 일보다, 그 윤리보다, 그 겉모양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첫 번째로 무조건 면목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그 어떤 것도 정말 면목 없고 변변치 않은 것에 불과해요. 공로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그 변변치 않고 면목 없음을 외면하기 위해서, 그 와중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당당해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제가 비록 면목 없고 변변찮지만 쟤보다는 낫잖아요 라는 그런 얄팍한 비교로, 얄팍한 교만으로 자신이 당당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남을 끼어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세요. 남을 끼어들이는 순간, 그래서 공로로, 율법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게, 정말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정말 그 가운데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헌신으로, 순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싸움을 벌일 기회는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내가 남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서, 그냥 내가 남보다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보이기 위해서, 뻔뻔해지고 당당해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율법의 겉모습, 공로의 겉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런 싸움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다른 사람들 끼어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정말 오직 은혜요, 오직 사랑임을 고백하시고 그 관계에 집중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서, 관계에서 나오는 무한한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방금 아까 불렀던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